6째인 때고 7째인 사이에 인침받은 14만 4천 구원받은 총수를 보여줍니다. 오늘은 나팔 재앙과 재앙 사이에 또 인침받은 14만 4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은 바로 666 큰 용과 그 다음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 적그리스도, 땅에서 나온 짐승 거짓 선지자, 이들을 666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유혹과 박해 속에서 있는 그들에게 승리자들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14장 1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장 1절을 보면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 장면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 장소가 시온산인데, 팔레스틴의 시온산에는 구원받은 총수가 서 있을 만한 산은 이 지구상에 어떤 산도 없습니다. 그 많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전체가 산에 이렇게 서 있을 만한 그런 규모의 산은 사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간적 개념에 그 시온산을 상징하는 것보다 더 큰 시온산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시편 2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이 계시록 14장에 성취된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온산은 거룩한 산입니다. 아주 구별된 특별한 공간이죠. 이사야서 24장 23절의 예언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어디에 서느냐? 시온산에 서는데 바로 그 시온산이 뭐냐?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산, 예루살렘, 또 거룩한 산, 하나님의 백성들의 총수가 14만 4천, 새 예루살렘 성, 이것을 시온, 예루살렘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계시죠. 이것은 바로 승리하는 완성된 교회를 가리킵니다. 완성된 성전을 가리켜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것을 가리켜서 시온산, 예루살렘, 거룩한 성, 거룩한 산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1절을 자세히 보면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그와 함께 누구와 함께 서 있죠? 14만 4천과 함께 서 있습니다. 이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데 그 서 있는 자들의 그 이마에 거기에 다 어린 양의 이름과 예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이름 쓴 것이 있는 거예요. 이게 14만, 그 앞에 14만 4천이 있는데 그 14만 4천 모든 그들의 이마에는 예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내 이름은 없는 거죠. 자, 이것이 이런 그 사도 요한이 본 이 계시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 메시지가 이거예요. 너와 나는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한 덩어리라는 겁니다.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다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이마에도 예수의 이름, 여러분의 이마에도 예수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 외에는 아무 이름이 없어요. 이 표현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은 내용이냐? 너와 나는 한 묶음이라는 거예요. 너와 나는 하나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어떤 것을 생각할 수 있느냐면 예수님과 내가 어디서 어떻게 한 묶음이 됐느냐, 어디서 한 덩어리가 됐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어디서 그렇게 됐을까요? 예수님과 내가 어디에서 어떻게 한 덩어리 한 묶음이 됐을까요?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어디에서? 십자가에서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어디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내가 한 묶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테스트해봐라. 뭘 가지고요?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줄을 보라는 거예요. 한 묶음이 되어 있는지를 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어린 양이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데 14만 4천 그들의 이마에는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한 묶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한 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믿습니까? 자, 이제 봐보세요. 이 사실이 임상적으로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봐보세요. 때로 건강이 나를 떠날 때도 있어요. 때로 사람들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도 있어요. 때로 물질이 나를 버리고 떠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다 나를 버려도요, 나를 버리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딱 한 분이 있습니다. 제 경험은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것은 내 체험뿐만이 아닙니다. 아, 그래, 맞아. 이것이 뭡니까? 내 안에 너 있다. 네 안에도 나 있다. 너와 난 한 묶음이야. 그러니까 그 시온산에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 내 개인의 이름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와 난 한 묶음이야. 너와 난 한 묶음이야. 그러니까 네 있는 곳에 나 있어. 나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야. 이것을 박해받는 그들에게 편지로 보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됐겠어요. 그런데 그 주님이요, 오늘 본문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왕의 은유적인 표현은요, 보좌에 앉아 계심이에요. 이것이 왕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이게 왕으로서 너희를 다스리는 왕으로 너희를 통치하는 주인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원래 모습은요, 보좌에 앉아 계신 모습이라야 맞아요. 그런데 1절에 보니까 서 계시죠. 그죠? 예, 서 계시잖아요.
이게요, 엄청난 그 주님의 마음이 저 서기심 속에 이제 들어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7장 54절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를 당할 때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야 맞잖아요. 그죠? 근데 서신 것을 보고 해요. 그러니까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보좌에 앉아서 계시는 그 모습으로 계시하지 않고 선 것을 보고 서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압니까?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긴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고 도와주기 위해서 긴장하고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일하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마치 아이가 물가에서 놀 때 그 아이를 보고 있을 때 앉아서 볼 수가 없잖아요. 서서 긴장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것을 계시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너를 향해 나의 눈은 너를 떠나지 않고 있고 나는 너를 바라보며 너를 보호하기 위해 나는 긴장하고 서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섬기는 왕 되신 그분의 이런 섬기는 내용을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어요. 그 모습이 계시록 지금 14장에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9절부터 보면 아름다운 소식을 어디에 전합니까? 시온에 전해요. 또 아름다운 소식을 또 어디에 전합니까? 예루살렘에 전해요. 그러니까 시온, 예루살렘, 교회 완성된 성전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온이라고 불러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예루살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보라, 그래요.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발로 다스리실 것이며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은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섬기시는 예수 그리스도, 돌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양을 보호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바로 서 계시는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돌보기 위해서 긴장을 늦추지 않고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돌보시는 그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면 어떤 장면이 나오느냐면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이제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막 들리는데 그 소리가 많은 물소리와 같아요. 그러니까 이 많은 물소리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은 이제 계곡에서 많은 물들이 이제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물 한 방울의 소리가 아니라 모든 물방울의 소리가 어우러지는 소리예요. 이게 어떤 한 사람의 노래소리가 아니라 그냥 그 14만 4천이 모두가 감격해서 막 노래를 하는데 그 노래가 어우러져서 이제 사도 요한의 귀에 들리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그 소리가 얼마나 큰지 우레소리와도 같아요. 이게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한 사람의 소리만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하나로 막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고
우레소리와 같다는 것은 엄청나게 그 소리가 목이 막 찢어지도록 그냥 감격해서 부르는 이제 그 소리고, 그 소리인데 이 가락이 보니까 검은 고를 타는 것 같은 아주 흥겨운 이런 그 가락이에요. 예, 아주 행복한, 아주 그 기쁨이 넘치는 그런 그 찬양 페스티벌이에요. 아주 행복의 축제예요, 축제. 할렐루야. 3절에 보니까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보세요,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 이 말은 뭐냐면 불을 배울 수도 없고 부를 수도 없는. 왜 그러느냐? 이 찬양 소리는 배워서 부르는 찬양이 아니고 그냥 각자의 영혼의 깊음 속에서 그냥 샘물처럼 솟아나는 노래예요. 솟아나는 노래. 그 체험 속에서, 감격 속에서 외부로 표출되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습득이 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그냥 경험한 자들이, 그 은혜를 맛보는 자들의 영혼 속에서 그냥 막 솟아나는 그런 노래예요. 이 노래에 대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사야 61장 10절에 시작.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내게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막 즐거워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어떻게 11절에 땅이 싹을 내듯이, 그리고 뭡니까? 동산이 거기 뿌린 것들을 음독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뭡니까? 찬송이 속에서 솟아나게 하더라. 솟아나게 하시리라. 바로 이사야 61장 11절의 이 말씀이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2절과 3절이에요. 배워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그냥 속에서 막 솟아나는. 아멘. 이사야 61장 11절 바로 다음 절이 62장 1절이에요. 한번 봐보세요. 62장 1절 시작. 나는 시온의 의가 비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하리라. 보세요. 이때가 언제냐면 기원전 약 7세기 전입니다. 그 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이전이에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통치할 때 이사야가 받은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때부터 이제 이 계시록 14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역사를 이제 살펴보면 이렇게 돼요. 얼마 지나지 않으면 바벨론이 너희 나라를 함락시킬 거야.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바벨론을 메데 페르시아가 점령할 거야. 그리고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알렉산더 헬라가 또 점령할 거야. 또 얼마 지나지 않으면 로마가 점령하게 될 거고, 그때 뜨인 돌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거야. 그래서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때 구주는 십자가에서 못 박혀 받아 죽을 거야.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어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세계에 퍼져
나갈 거야. 그리고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찾아올 거야. 그리고 내가 시온산에 14만 4천과 함께 서 있는 그때가 올 거야. 그때가 올 거야. 그때까지를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바라보면서 1절에 그러는 거예요. 시온의 의가 빛같이, 또 예루살렘의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나는 잠잠하지 않을 거야. 나는 일할 거야. 아멘입니까? 나는 쉬지 않고 나는 구원사역을 할 거야. 이 말씀이 그대로 나와 여러분에게 적용되고 있는 겁니다. 아멘. 2절 3절이요. 시작.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뭇 왕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며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그러면서 4절에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이제 조금 지나면 이들이 바벨론에 버려져요. 다시 구주가 오시고 회복되게 되면 다시는 버림받은 자라 말하지 않을 것이고 너를 헵시바라. 이 뜻이 뭐냐면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그러니까 나의 기쁨은 그녀에게 있다. 너는 나의 신부다. 이게 헵시바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너의 땅은 뷸라라 하리라. 뷸라라는 말은요, 하나님은 시온을 회복해 하며 이스라엘의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로 삼으신다는 말입니다. 파괴된 예루살렘의 회복에 관한 표현으로 예루살렘은 신부로서 남편의 나라에 주 되시는 하나님의 보호를 입게 될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붙여진 것은 마치 남편에게 버림받은 아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너를 뷸라라 하리라, 이 말은요, 이제 떠나있던 남편과 아내, 어머니와 자식은 다시 하나로 되고 다시는 영구히 떠나게 되는 일이 없이 되리라. 이게 너를 헵시바라 하리라, 뷸라라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오늘 14장 1절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14만 4천이 함께 서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뭡니까? 헵시바라 하리라, 뷸라라 하리라. 이 말씀이 성취된 그 현장을,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현장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 5절을 봐보시면 이렇습니다.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오늘 계시록 14장 1절에 어린 양이 14만 4천과 함께 서 있어요. 그리고 이때 그 기쁨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 같이 그런 기쁨의 찬양이 속에서부터 딱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때 바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